오늘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까, 이런 말씀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까지가 2024년도 30주차가 지나갔어요. 오늘 31주차가 되는 주일입니다. 8월의 첫 주죠. 제가 목장교회 지침서를 만들 때마다 이 주차를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금년도 벌써 5분지 3이 훌쩍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계신데 잘 이겨내셔서 정말 남은 기간이 7월까지의 삶보다도 더욱더 보람되고 행복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삼복더위를 지나고 있는데요, 다음 주 8월 14일이 말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더울 때입니다. 지금 기후를 측정해 온 유사 이래로 6번째 지금 열대야가 길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더운 날씨에도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땀 흘리면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더울 때 지금이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직장인들이 휴가를 많이 떠날 때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출처를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의 모 카드 회사가 카드 업계에 진출하면서 슬로건으로 내건 광고 카피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만 되면 어딘가로 좀 떠나고 싶어지고 쉬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사람들이 휴가만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인생 보따리 싸고 떠나야 되잖아요. 아멘 안 해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왔던 인생 가야만 되고 이제는 한 번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떠나야 될 때가 올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날 고기잡이 하던 데 가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니까요. 그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셨어요. 시몬의 아들 그 베드로에게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예, 제가 주님 사랑하죠. 주님이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끝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순교할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으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장 그대로 보면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다 다닐 수 있지만 늙어서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인생은 지금 점점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금년에도 5분지 3이 훌쩍 지나갔는데 우리는 과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는 것일까? 이때쯤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백호라고 하는 가수가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쓸쓸하게 그 불렀잖아요. 그리고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처럼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내 마음 갈 곳을 잃고 살고 구름처럼 강물처럼 정처 없이 그냥 흘러만 간다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점점점 공허해지고 점점점 허무해지고 점점점 슬퍼지고 절망에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마음 챙김이라는 그런 말도 유행합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은 그냥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서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구름처럼 강물처럼 떠도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정말 잘 추스려서 마음의 무게중심을 잘 잡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잘 살려면 마음가짐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마음을 비운다고 그래요. 예. 언뜻 보면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가 그럴싸해요.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종교에서는 무념무와 무상을 추구해요. 그냥 생각을 비운다는 거예요. 예. 자기 자아를 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상적이고 이런 거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득도래요. 그게 해탈이래요. 그게 열반이래요. 그게 성불이래요. 넌 빙으로 돌아가는 게 그 사람들이 득도하는 거래요. 그래서 어쩔? 무로 돌아가서 어쩌다는 거예요. 비우고 해가지고 빈 배처럼 바다 같은 세상을 이리저리 떠돌다가 침몰하는 게 인생이란 말이요. 우리는 그런 거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이 구름처럼 강물처럼 떠도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딱 잡고 살아야 돼요. 예. 오늘도 예배 잘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예배하는 분과 설교를 잘 듣기로 하고 말씀을 듣는 분과 그냥 마음 되는 대로 하는 분하고 벌써 눈빛이 달라. 눈빛이 벌써 저 세상 눈빛인 분이 있네. 예? 마음을 딱 잡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기를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랬다 저랬다 잘했다 안 했다 좋았다 나빴다 열심히 했다 안 했다 그런 마음 먹지 말고 마음을 딱 잡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시대를 열어갈 때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긴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이게 잡귀신들이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이게 뭐예요? 마음을 딱 정하고 나는 신앙생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잘 살 거야.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날씨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그래요. 예? 여러분, 기분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이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딱 정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실상을 살펴보면 어떤가?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오락가락해요. 요즘과 같이 날씨가 무더우면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혼곤해졌어요. 요나가 박농쿨 아래 가가지고 정신을 오락가락했던 것처럼 말이죠. 날씨가 더우면 믿음도 어디로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강으로 가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계곡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바다로 가고, 어떤 사람은 해외로 가고, 다 가고 어떤 교회는요, 교인들의 마음이 다 세상으로 가가지고 여름만 되면 예배당이 텅텅 빈대요. 아마 이순 권사님 미국에 가서 휴가철에 그런 교회 보고 오지 않았나 뭐. 미국 교민들 교회가 되게 그래요. 예, 여름 방학만 되면은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가고. 그런데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방콕에 간대. 비행기 타고 간다는 게 아니라 방에 콕 박혀가지고 안 나온대. 더울 때. 뭐가 문제입니까? 1차적으로는 기후가 문제죠. 2차적으로는 뭐냐? 내 마음 갈 곳을 잃는 게 문제예요.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자신도 주체할 수가 없어. 그늘로 갔다가 에어컨 앞에 갔다가 카페에 갔다가 맛집에 갔다가, 그런데 마음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흘러만 가, 강물처럼 구름처럼.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러지 맙시다. 예? 환경 따라서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마음 둘 때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을 한 곳에 두고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종종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좋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면 좋은데 불량한 사람들에게 휘둘려요. 사사 삼손은 어땠어요? 나면서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구별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독주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이 사람이 사람에게 미혹을 당하기 시작해. 이방 땅에 가보니까 이방 여자들이 그냥 유혹이 되는 거예요. 기생에게 갔어요. 이방 여자에게 완전히 정신이 팔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털 다 뽑히고 또 두 눈이 다 뽑히고 다곤산당에 깔려서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 잘못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조강지 쳐버리고 이상한 여자 따라갔다가 아직도 안 돌아왔대요. 예?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돈의 마음을 뺏겨서 마음이 잘못돼 가지고 인생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급전직하 완전히 파멸에 이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간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그랬습니다. 발람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예? 여러분, 뇌물을 받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오락가락했다가 나중에 저주를 받고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경제활동 잘해야 돼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 좀 잘 벌어라 그 말이에요.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으세요. 한번 해주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와서 한 번도 안 웃더니 돈 벌으라니까 웃는 분이 5분 있어요. 돈 벌으라는 말이 어디 나빠요? 좋은 거요. 돈을 잘 벌어야 자기 앞가림도 하고 좋은 데 가서 좋은 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돈이라고 해서 아무 돈이나 탐하면 안 돼요. 이게 돈 앞에서 사람들이 멀쩡하던 사람이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앞에서는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앞에서 신앙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을 너무너무 우상처럼 사랑하게 되면 신앙 양심이고 뭐고 사람이 분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이 자기를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잠언 21장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기치는 거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된다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는 큰 범죄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전도서 7장 7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롭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탐욕에 빠지고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돈을 잘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아야 되는 돈이 있고 받아서는 안 될 돈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제자훈련 시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어느 자매님 앞에 5만 원권 돈 뭉치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더니 웃더라고. 아마 내 생각에는 가질까 말까. 예. 그래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에 파출소에 갖다 줘요 그러대.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요 깜짝 놀래요. 한국 사람들은 카페에 가서도 노트북 컴퓨터도 놓고 가고 지갑도 놓고 가고 스마트폰도 놓고 가도 하나도 안 집어가니까 야, 한국이 선진국이라더니 한국 사람들 시민의식이 대단하다.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 CCTV가 다 보고 있으니까 안 가져가는 거지. 예?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CCTV가 있든 없든 간에 내 건지 네 건지는 알아야 돼요. 이게 문제거든요.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 주머니에 들어가면 자기 건 줄 알아요. 이게 뭐예요? 도둑이요, 도둑.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또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선물인지 뇌물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선물인지 뇌물인지 구분하자.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뭐 요새 무슨 웬 나라가 명품백 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나 소란스러워요. 아유, 명품백이 뭐길래 말이에요. 줬다는 것도 물건이고 받았다는 것도 한심스럽고, 이게 백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소란스러운 나라가 세상 천지에 우리나라 말고 또 있대요. 예? 한심스럽잖아요. 왜 받아 그걸? 왜? 뭐하러? 그거를 또 준다고 또 몰래카메라까지 가지고 하는 그 족속은 도대체 먹산지 목산지 그 뭐하는 짓거리요 그게? 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함정 파가지고 그런 짓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물질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제 간증을 해보면 제가 목회 38년 동안 하는 동안에 요즘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이 교회에 돈봉투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어느 후보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전도사인데요. 전도사 보고 목사래.
그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무슨 기도를 해나요?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돌려주는 거예요. 예? 돌려주고 기도는 해드리는데 이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예. 교회를 다니신다면 다니는 교회 가서 하십시오. 한 번은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 군수 후보가 등록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절간 다니는 사람인데 갑자기 교회 와서 등록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나도 벌써 조심하고 있지. 예. 하루는 두툼한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내밀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걸 돌려주면서 내가 한 번도 이런 봉투를 받아본 적이 없다. 예? 그러니 이거 가지고 가서 선거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되시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내 마음은 오히려 내가 더 지원해 주고 싶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똑 떨어졌어요. 선거에서 똑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도 똑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는 게 선물이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 받는 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양심을 굽게 하는 거예요.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단호하게 끊어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도 항상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헷갈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저분 떨어요. 선거 나온 사람 야당에도 받고 여당에도 받아먹고 그러면 똑 떨어지고 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목사들도 보니까 돈 앞에서는 다 소용없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뒤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욕하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한 번은 군수 후보가 와가지고 또 주고 가길래 돌려줬더니 또 무슨 옛날에 무슨 장관 지낸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 나와서 돌려줬더니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고 그러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도 당당해야 되고, 아멘. 다니엘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던 것처럼 신앙 양심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강물처럼 구름처럼 떠돌고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게 왜 그러냐 보니까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늘 알아야 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느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꼬마 시절에 목사가 될 꿈이 있었어요. 때때로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빈 의자 올라가서 목사 흉내를 내면서 설교하는 신용도 했답니다. 노래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노래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수도원에 가서 합창단원이 뽑힐 정도로 그렇게 음악을 잘했대요. 음악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대요. 예술도 각 방면에서. 음악도 바그너의 로렌 그린이라고 하는 곡을 여러 번 들을 정도로 음악에 심취할 줄 아는 감성적인 역사, 철학, 예술 각 방면에 독서도 많이 하고 그랬대요. 또 군대 가서는 참호를 파고 전투 중에 강아지가 어디서 나타나니까 그 강아지를 애지중지해 가면서 자기 먹을 거 먹여가면서 강아지를 했는데 어느 사람이 강아지를 훔쳐가고 나서 또 뭐 며칠 몇 날을 밥을 안 먹으면서 슬퍼했대요. 얼마나 이게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 또 가난한 사람이 계란 2개를 주니까 그거를 잊지 못하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그런 선량한 사람이었답니다. 심지어는 쥐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애미는 없어지고 새끼들이 쫄쫄 굶고 있으니까 자기 먹을 것을 쥐 새끼를 먹였대요. 그게 불쌍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사람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수천만 명을 살육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전범이 됐대요. 그가 누군지 아세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착했던 사람이 헷가닥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던 사람이 헷가닥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악한 귀신에게, 더러운 영들에게 종노릇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중심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며 살자. 아멘. 더위가 왔던 다른 사람들 들로 가고 산으로 가고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해외로 가고 별별 데를 다 다니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아멘, 현직에 있을 때나 원로가 되었을 때나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살아야 돼요. 이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선장이 술 취하고 잠자다가 배가 홀라당 뒤집어졌어요. 죄 없는 어린 학생들이 수많은 인명이 피해가 나서 그걸로 끝난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을 온 나라가 얼마나 그걸로 인하여 혼란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선장이 선장 구실을 안 한 것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는가 보니까 큰 배에다가 사람도 태우고 차도 태우고 화물도 태웠는데 배가 바다를 가는데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가 있는데 짐만이 실으려고 그걸 빼가지고 배가 홀라당 뒤집어진 거예요. 예? 중심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다 같은 넓은 세상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구름같이 바람처럼 이리저리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살아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마음을 잡고 살아가시는지 지금쯤 한 해의 5분지 3이 벌써 지나갔을 지금쯤 우리 마음의 현 주소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시인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라의 자손이요. 고라의 자손은 누구냐면 모세의 지도력에 반역을 일으켰다가 거의 멸족될 지경까지 빠졌던 그런 족속이에요. 이게 제사장 족속이거든요.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받고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었을 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야, 산다고 사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구나.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 마음 두고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이거예요. 예?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시인은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여행을 떠나고 자 떠나자 그래서 떠납니다.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계곡에도 가고 해외에도 가고 돌고 먹고 카페도 가고 마사지도 받고 팩도 붙였다가 찍 떼고 어디 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리고 아유 더워 죽겠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우리 집이 제일이지. 다 해봤죠?
우리 집이 제일이지. 예? 여러분,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은 어떻게 되면 자기 집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 자기 집에. 아멘 해보세요. 예? 자기 집 놔두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딴 데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예? 이번에도 제가 저희 집 식구가 지난주에 며칠 어디 다녀온다고 비어 있으니까요, 아, 이상하대. 예?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말이에요. 예? 아, 우리 식구가 집을 비우고 둘째 날 뭐 평소에는 먹을 거를 잘 챙겨주니까 그냥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감사한 줄은 몰랐잖아요. 아, 그런데 둘째 날 그냥 뭐 옥수수하고 뭐 대충 하나 먹었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한 3일 동안 고생했어요. 밤새 알았어요. 밤새 한잠도 못 자고서 새벽 예배 나왔어요. 야, 그래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 식구가 최고구나. 예? 왜 아멘은 안 해요? 그럼 남의 집 식구가 최고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 집이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은 내 마음 갈 곳을 잃은 사람이에요. 이게 구름 따라 바람 따라 가는 사람이요, 강물 따라 흘러가는 사람이요. 이게 내 가족이 귀한 거예요. 내 가족이. 예. 가족을 귀하게 여겨야죠. 또 내 교회가 귀한 거예요. 내 교회가. 여러분 어디 가면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마음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늦게 깨닫는 거예요. 늦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내 아버지 집에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해야 돼요.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별대를 다 가는 것보다도 성전에 한번 올라오는 것이 여러분의 영의 유익이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열렸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열린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샘물을 얻는다 이거예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다, 그런 말이죠. 아멘. 시온의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열린 사람은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갈 때마다 성도들은 거기서 생기를 얻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형통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래서 주르락모하는 자 올라가 또 올라가,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예? 술집에 자꾸 가봐요. 딸기 코되고 고주망태기 되지. 그렇잖아요. 예? 길바닥을 쓸고 다니고 광대뼈 깎고 다니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주의 전에 올라갈수록, 자꾸 올라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장기에 우리가 다니던 교회에 부흥 강사님들이 와서 부흥회를 하면 참 이것이 1년 동안 사모하고 기다리던 영적인 축제가 돼요. 어느 강사님이 한 말씀을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잘 믿은 사람들에게는 주의 나라에서 정말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지금 입은 옷들은 천국에 가면 다 버릴 것들이에요. 다 쓸데없어. 이게 예? 다 썩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빛나는 세마포 옷을 이렇게 입혀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이 열려가지고 천국에 가봤더니 진짜 거기 있는 성도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흰눈보다 더 광채가 빛나는 그런 세마포 옷을 쫙 입고 있더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모기장 같은 걸 입고 있더래. 그래서 천사한테 물은 거예요. 왜 저렇게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렇게 흡수레한 모기장 같은 거 입은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천사가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또 하고 기도를 또 하고 또 하면 이게 세마포의 날줄과 시줄이 돼가지고 촘촘하게 짜여가지고 주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찬란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인데 저 사람은 교회도 왔다 안 왔다 빼먹고 또 빼먹고 꽃감 빼먹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모기장 같은 거 입고 있다고 그러더라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주께 올라가는 시온의 대로가 늘 열려 있어야 되고 항상 성도들이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와. 여러분 탕자의 비유잖아요. 문 열어놓고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세상에 팔리고 불의한 사람들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돌아오지라는 거예요. 교회 한번 오기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요. 이게 오는 것도 천천히 느릿 아주 정말 봐줄 수가 없어. 여러분 주님 앞에 올라오는 길이 여러분이 그야말로 달려와야 돼.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했대요. 교회 성장을 조사하는 사람. 어느 교회를 가면 성도들의 예배당으로 막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성도들이 뒤로 자빠질 것처럼 들어간다.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언젠가 보면은 예배 시간 다 돼도 잡담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당에 미리 와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준비 기도를 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죠. 그런 분들은 갈수록 그 영이 사는 거예요. 아멘. 날씨가 덥고 세상에 유혹이 많고 불의한 사람들이 많고 들려오는 얘기가 좋은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무게중심을 세월호처럼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마음 갈 곳 없어 하는 영혼 되지 말고 강물 따라 구름 따라 이리저리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런 심령 되지 말고 마음의 중심 딱 잡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갈 때, 또는 세상에 여러 가지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할 때에 그 심령에 흔들림이 없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무슨 일을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주께 있어서 갈수록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시작보다 끝날이 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